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선교라고 하면은 우리 흔히 선교사가 현지에 가서 전도를 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기관 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선교에는 늘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소위 도매 선교입니다. 도매 선교. 또 하나는 소매 선교.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하면 이제 불신자들이 복음을 소비자게 되겠죠. 예. 그래서 장사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비유하자면은 소매 선교는 소비자 직거래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직접 전도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전도 행사 같은 것도 아마 소매 선교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선교 혹은 전도가 이제 그런 소매 선교, 리테일러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선교에는 또 하나 더 있는데, 그 소매 선교가 아니고 도매 선교입니다. 도매 선교는 직접 소비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매상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소매상들이 물건을 잘 팔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서 도매 선교 홀세일러라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좋은 복음을, 상품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소매상에게 좋은 물건을 공급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관 운동은 소매 선교의 측면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도매 선교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못되고 거짓된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 건강한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번영신학, 불건전한 신비주의, 이런 잘못된 그런 불량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복음을 전해서 클레임이 되지 않도록, 반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매상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소비자들이 사가서 보니까 이게 시원찮아. 그러가 자꾸 반품하고 클레임 걸고 이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뭐 아주 그냥 나쁜 평 0점 매기고 이러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매상들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파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선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사도 바울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만난 한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두 가지 요소가 다 나와요. 소매 선교적인 면도 있고 도매 선교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양쪽으로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와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하는 걸 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본문에 여러 지명들이 나와요. 오늘 이제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와 더불어서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명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먼저 지난번 한번 공부를 한 건데 한 번 더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요. 여기에서 약간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것이 1차 선교 여행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한번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은,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죠. 이쪽에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고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 사해고, 쭉 올라가면은 이 안디옥, 지금 아마 안디옥이 터키인가요? 시리아인지 모르겠는데요. 터키 시리아 근처입니다. 안디옥에서 이 받아가지고, 파송을 받아가지고 실루기아라는 데 내려 한 30km 정도 되는 거리에요, 이게. 육로로 왔겠죠. 육로로 와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섬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와서 처음 도착한 항구가 이 살람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 이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가운데 육로로에서 요 거리가 한 160km 정도 되는데, 육로로 거쳐가지고 바보라고 하는 요 도시입니다. 이 바보는 당시에 구브로 섬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다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식민지의 총독이 있던 곳이 바로 이 바보였습니다. 바보. 여기서 이제 오늘 일어났던 일을 오늘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서 오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뒤에 얘기할 겁니다만은, 배를 타고 가가지고 버가라라는 데 가게 됩니다. 이 버가라고 하는 것은 요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한 도시예요.
여기에서 전도를 하다가 나중에 요 안디옥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근데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인데 요 안디옥으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요게 루스드라 가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누굽니까 디모데를 만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갔던 길을 되돌아서 요리 와서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와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와서 버가 근처에 있는 아탈리아라고 하는 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요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까지만 생각해 볼 텐데 요 대충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이동하면서 사역을 했는가 하는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4장 이 두 장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1차 전도 여행을 전체 기록하고 그 이어서 이제 15장부터는 2차 전도 여행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차 전도 여행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아니라 흥미롭게도 이방 교회가 첫 번째 선교팀을 파송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방 안디옥 교회가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명령을 받아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오순절 사건 이후로 아마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팀을 만들어서 선교사를 파송한 이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절에서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팀을 만들어서 보내는데 4절에도 보면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복음의 일정이 충만해서 그냥 보낸 게 아니고 보내라 하는 분명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선교팀을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 팀을 보냈던 안디옥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나 그 면면을 약간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한 교회 지도자, 안디옥 교회 지도자 한 5명의 그 얘기가 이름이 나오는데요. 대충 이 순서가 바나바부터 바울까지 5명이 나오는데 이 순서가 교회에서의 소위 중요도의 그 순서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걸 살펴보게 되면은 우선 거기에 보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여러분 니게르 하는 것은 우리 요새도 남아있는 말이 있으면 니그로, 금따는 그 라틴어입니다. 이게 금따, 니그로 할 때. 또 나이지리아 할 때도 니게르에다가 붙이면 나이지리아도 되고 이게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금따 하는 뜻이고요. 아프리카 이름입니다. 시몬,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시몬이는 유대인이었지만 니게르라고 불렀던 것을 보면 그는 아마 출신이 아프리카 출신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여기만 등장하고 딴 데는 등장을 안 하는데 혹시나 일부 그 주석가들 중에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 아닐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뒤에 또 구레네 사람이 나오긴 합니다. 루기오라는 사람이요.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아주 조그만 옛날 고대 도시입니다만은 과거의 그 리비아의 수도였습니다. 상당히 큰 도시였죠. 여기 출신이 그러니까 곳곳에 당시의 고대 세계에 많습니다. 이 사람이 억지로 만일에 그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 맞다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대신 지고 간 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까지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프로세스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상당히 참 놀라운 역사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루기오인데 이 사람은 아예 본문에 이 구레네 사람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구레는 지금 현재 리비아에 있는 그 북쪽의 해안가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고대 도시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이 사람도 그 신약 성경에서 한 번 나오는데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헤롯 왕의 젖동생 함께 아마 유모가 젖을 먹였을 테니까 유모의 젖을 함께 먹고 자란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친한 다시 말해서 왕족과 아주 가까운 어쩌면 왕족의 조금 친척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상당히 그 귀족의 귀족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 그 바울입니다. 물론 첫 번째는 바나바인데 바나바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소개는 안 했습니다만은
바울이 여기서 사울은 여기서 제일 그 마지막 나옵니다. 사울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안디옥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온 사람이에요. 물론 유대인입니다. 자라기는 대충 이제 교육은 주로 예루살렘에서 받았습니다. 이러한 한 5사람, 바나바부터 바울까지, 사울까지 나오는 이 5사람이 아마 안디옥 교회의 중요도의 순서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사울이 5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이제 오늘 13장을 기점으로 해서 바울이 사실은 세계 선교 사도행전 주역으로 등장하는 게 13장인데 여기에서 13장 첫 부분만 해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뭐 마지막에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바울이 이제 여기에서 지도자로 들어서긴 했지만 그도 지도자 중에 조금 소위 주니어 그룹이었다. 안디옥 교회 몇몇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은 이들의 배경이 매우 다양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 배경의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한 비전을 갖게 되고 한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2절 3절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기도와 금식을 한 후에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와 금식은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냥 금식하고 그냥 하나의 극기 훈련이 아니라 여러분 금식을 해보시면 저는 뭐 금식 연사가 별로 없어서 잘하지 못합니다만은 금식을 한 2, 3일 정도 하게 되면은 배고픈 것도 배고픈 거지만 잡생각이 없어져요. 그냥 사람이 막 욕심내고 했던 이런 것들도 그냥 금식하면 이제 가라앉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한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편견이라든지 욕심, 탐욕 같은 걸 내려놓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좀 객관적으로 좀 듣고 싶을 때 금식을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우리에게 시키신 게 분명한가? 이 일을 두고서 그들은 기도하고 난 뒤에 바나바와 바울의 그 선교팀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 보면 이들이 첫 번째 구보로 전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안디옥 교회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물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만은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보로로 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디옥에서 그 실루기아까지 한 30km, 한 32km, 그 내려 육로로 오고 여기서 배를 타고 살람이라고 하는 구브로에 있는 그 항구 도시로 가게 됩니다. 이 4절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구브로가 누구의 고향이냐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고향 근처로 가게 되면 익숙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교회 개척도 고향 근처 가서 가고 싶고 이렇죠. 익숙한 데 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곳을 정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의 고향이긴 했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곳으로 먼저 갔다. 5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실리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의 섬의 항구도시 살라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5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구브로는 유대 지방으로부터 그 중간에 지중해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중해 연안 전체에 흩어져 살았지만 이 구브로에도 많이 살고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이 바나바였습니다. 이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전통을 따라서 회당을 짓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첫 번째 여러 회당에 가서 이미 구약을 알고 있고 구약을 가르치고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이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소수로 데리고 다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6절을 보면 구브로 섬 동쪽의 항구도시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는 육로로 섬 한가운데를 지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바보로 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 그 구브로의 총독은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총독이니까 수도 바보에 있었습니다. 바보라고 하는 것은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총독 본부가 있었고 또 굉장히 그 미신을 많이 섬기고 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아주 그 사랑의 여신인데 굉장히 음란한 신을 섬기는 데로 유명했습니다. 이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그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많이 섬긴 신전이 바로 바보에 하나 있고 에베소에 가면은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 신전이 이 두 개가 대표적인
아주 그 미신을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아주 이런 그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그 귀족들 중에서는 자기 개인 점치는 사람을 두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은 이 엘루마 혹은 바예수라고 하는 이 점쟁이가 하나 누구한테 붙어 있는가 하면 총독 옆에 딱 붙어서 개인 점쟁이에요. 아무나 막 봐주다가 개인 총독도 봐주는 게 아니고 총독 전속 점쟁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딱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아마 어드바이스를 요즘 같으면 아마 그 보좌관 비슷하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마술사 이름이 이제 엘루마인데 이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해요.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자꾸 방해를 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그 엘루마의 그 방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울의 리더십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소위 복음을 전하는 전도팀에서 바나바와 앞에서는 바나바가 항상 지도자였는데 바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이 엘루마를 다루면서 바울의 두 가지 영적인 리더십이 여기서 드러난다. 첫째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울이라고 불리던 바울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요. 이 뒤로부터는 이제 사울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바울이란 말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엘루마를 주목하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했다. 여기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그 지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 이름으로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호적 이름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 잘한 사람은 다 아는 거지. 이 사람 누구? 이렇게 하면 알지. 또 하나는 헬라어 혹은 라틴어 계통의 이름을 하나씩 더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커서 이제 널리 활동할 때 멀리 사람들이 주로 라틴어 혹은 헬라어 이름 쪽으로 그 이름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게바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바위라는 뜻인데 이게 이 헬라 말로 가게 되면은 이 베드로, 페트로, 비에르 이런 말 다 같이 바위란 말입니다. 이 번역해서 쓰는 것이죠. 사실은 뜻을 가지고서 히브리어 말에 같은 뜻을 가진 헬라 혹은 라틴어 계통의 이름을 따기도 하고 음력을 해서 따라가기도 하고 뭐 그런다 그래요. 또 쌍동이라는 의미의 도마라는 이름이 원래 이게 히브리어는 도마인데 이게 원래 그 이름은 디두모라고 하는 것이 원래 헬라어의 그 쌍동이라는 의미를 의미하는 그 이름이에요. 디두모, 도마 이렇게 같이 불렸죠. 때로는 히브리어를 음력해가지고 헬라어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뭐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헬라어가 되면 이제 예수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예수 이렇게 부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울로 알려져 있었지만 헬라어로서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때부터 자신의 이방인 사도직을 받아들이면서 이제부터는 사울이라고 안 쓰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왜? 헬라 지방으로 가면 바울이라는 이름이라 이게 사람들이 익숙하게 듣는 것입니다. 저도 그 이름을 바꾸었어요. 바꾼 게 아니라 한 개 더 붙였어요. 보니까 제 이름이 정말 이 한국 사람도 발음하기가 좀 힘들고 특별히 경상도 사람 발음 못합니다. 밑에 아래 으자 이 발음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르기 힘든 이름 우리끼리도 힘든데 서양 사람 보고 뭐 이름 성자만 가르쳐도 못해요. 그래서 앞에다가 뭘 하나 붙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영어 이름으로 바울이라고 하나 붙인 겁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라는 게 아주 조그만 몇 사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바깥으로 지중해 연안에 그 당시에 로마 천지인데 여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익숙하게 부를 수가 있어야 돼. 이때부터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은 참 놀라운 것을 볼 수 있고 둘째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팀에서 바나바가 당연히 리더죠. 선임자고 바나바가 소개한 사람,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사람이고 여기에서 바울이 전면으로 나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기록에서 바나바와 바울 근데 오늘 본문에 오게 되면 3절 4절에서 두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11장까지만 해도 11장 30절, 12장 25절 뭐 이게 보면 13장 1절 2절 오늘 본문의 첫 부분만 해도 바나바의 이름이 바울보다 먼저 등장해요. 하지만 13장 후반부인 43절, 46절, 50절을 가면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라 그러지 않아요. 물론 14장, 15장에 보면 잠깐 바나바가 바울보다 먼저 언급된 적이 있지만 15장과 끝까지 사도행전 28장 보면 전부 다 이제 물론 그 뒤에는 바나바가 안 나옵니다만은 바울이 먼저 나오고 바울이 선교의 리더로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름을 열거하는 순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주도권이 바울에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가 아무렇게나 기록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누가가 그냥 막 쓴 게 아니구나.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이 여러 가지 그 그룹 내에서 다이내믹스도 생각하고 이걸 아주 면밀하게 생각해서 사도행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기록했다는 것을 말씀을 깊이 보면 볼수록 굉장히 치밀하게 기록했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오늘 이게 보면 영적인 대길이나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요. 8절에서 12절까지 보게 되면은 박수와 엘루마가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를 방해해서 못 전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그 바울이 이 박수 엘루마를 갖다가 아주 정죄하는 걸 보게 되면은 뭐 갖다 막 하잖아요. 그래 할 때 보면은 물리적으로만 못 가게 막는다든지 막 협박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박수 엘루마가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거짓된 얘기로 거짓말을 막 얘기하지 않았을까? 혹은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거짓 욕을 비난을 갖다가 막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도대체 복음을 전하는데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엘루마를 향해서 바울이 정면으로 대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그런 엘루마에 대해서 의분으로 가득 찬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한다는 말은 노려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냥 아주 자유로운 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나쁜 놈하고 아주 쏘아보고 노려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 바울은 마치 검사가 판사 앞에서 기소할 죄목을 열거하듯이 바울은 엘루마의 죄악을 갖다 막 열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다. 이 제목 하나하나 뜯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말을 하는지 그러고 난 뒤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 하고 난 뒤에 따라서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물리적으로 아주 그냥 모이는 것을 집회 허락을 안 한다든지 성경을 못 보게 한다든지 선교사를 추방한다든지 어느 나라에 사듯이 그렇게 복음을 못 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을 보게 되면요, 한국같이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물리적으로 교회 못 가게 하거나 그런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이단은 종말론에서, 어떤 이단은 삼위일체 신론에서, 어떤 이단은 교회론에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합니다. 제가 가끔 창조과학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것은 그 열심은 참 좋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점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엘루마의 제목을 열거한 후에 판결을 내립니다. 마치 검사가 기소하듯이 무슨 죄 하고 난 뒤에 따라서 너는 무슨 형에 처한다.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자 엘루마는 그 다음 뭐라 하면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했다. 이래가지고 막 헤매는 거다. 앞이 안 보이니까. 저는 이 판결을 보면서 한편으로 통쾌하기도 하지만 정말 부러웠던 것이 바울의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이게 보면 바울은 내가 천벌을 받으리라. 그 천벌이 뭔지 모르잖아요. 가다가 교통사고 다리 부러질 수도 있고 암 걸릴 수도 있고 한참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천벌을 받아요. 그렇게 얘기지 안 하고 구체적으로 네가 지금 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그 판결에 그 처벌 받을 내용을 갖다가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데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환하게 꿰고 있어요. 이 말 끝나면 하나님께서 저놈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환하게 꿰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알 수가 있었을까. 아주 영적으로 아주 밝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 그 결과가 오늘 마지막 12절에 보면은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엘루마가 복음을 대적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엘루마한테 한 그 일어난 일을 딱 보니까 총독이 10마디 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사건 보면서 놀랐다. 아니,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었어? 그 뒤에 서기오 바울에 대한 얘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서기오 바울이 확실하게 그 마음에 복음의 도장이 찍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은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믿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 자리에 총독만 있었겠습니까? 총독 외에 다른 얼마나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똑같지 않습니까? 기록은 안 했지만 그 사람도 아마 한꺼번에 아마 예수를 믿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불어닥치는 강풍이 도리어 우리를 목적지에 더 빨리 닿게 하는 것처럼 엘루마의 방해가 바보라고 하는 그 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일종의 강풍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식간에 전해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우리 아까 김 목사님 기도도 했습니다만은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그야말로 지금 북미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서 복음주의 기독교가 자꾸 쭈그러들고 있어요. 계속해서 핍박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장학금 수여하는 수여식에 제가 갔습니다. 가서 마침 우리 학교 박훈 총장님이 우리 트리니티 학생들은 박훈 총장님이 수여를 하기 위해서 오셨더라고요. 마침 제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한참 동안 얘기를 했는데 요즘 그 대부분의 계류 중인 지금 동성애 문제 있죠. 그 얘기를 하는데 아주 힘들더라고요. 힘든데 원래 박훈 총장님이 아주 큰 로펌을 만들어서 하던 분이에요. 원래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캐나다 법원 트리니티에 유리하게 바뀌었대. 오히려 유리하게 바뀌었는데 문제는 주변 환경이 변했다는 겁니다. 여론이.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에는 아마 99%는 우리가 승소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결론이 날 때까지는 마지막 대법원 판사들의 선고가 나기 전에 우리가 마음 놓을 수 없다. 이제 우리가 할 건 다 했다.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서 우리가 할 게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법은 오히려 트리니티 쪽에 손을 들어줘야 드는 쪽으로 법이 바뀌었대요. 오히려.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어요. 15년 전에 교육학과 문제 날 때는 그때는 오히려 법이 불리했고 이 지역의 여론이 이 트리니티 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을 보면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왜 그렇을까? 복음의 적이 무엇일까? 우리 한국 교회에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엘루마는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봤을 때 한 개인의 문제, 물론 개인도 이제 잘못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가장 큰 적은 세속화라고 하는 적입니다. 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세속화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큰 적입니다.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스스로 주인이 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학적인 정의입니다. 세속화로 인해서 세계 주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세속화로 인해서 사람들은 돈, 성, 물질, 성공, 권력, 사교적인 인정, 자신들만의 신들을 갖게 되었고요. 그 결과 기독교는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속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은 사회의 공적인 영역으로부터 추방되어서 사적인 영역, 우리들끼리 모였을 때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공개적인 활동으로서 전도는 용납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세속사회에서 종교는 개인의 선택사항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잘못된 교회 내 엘루마가 뭔가 번영신학인데 제가 가끔 이제 얘기를 하죠. 번영신학.
예수 믿게 되면 잘 살고 돈 벌고 애들 잘 되고 건강해지고 무병장수하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전제하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신앙생활만 하면은 돈도 벌고 사업도 잘 되고 무병장수하고 남편도 장성으로 승진하고 이런 그 약속을 교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대로라면 하나님은 내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감동시켜야 될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물질적 번영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되고 형통하고 축복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것만을 강조하게 되면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의 본질은 훼손되게 되고 기독교의 진리가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서 번영신학은 샤머니즘의 기복신앙과 결합해가지고 교회를 물질주의로 물질지상주의로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번영신학에 물들어 복음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희생과 헌신, 사회적 책임과 사명보다는 자기 번영 교회의 양적 팽창에만 이 목을 매게 되는 것입니다. 자인이 교인들은 사업을 위해서 큰 교회를 찾게 돼요. 큰 교회 가야 자기 커스터머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교회를 홍보하고 선전하는 것 보면 급급해가지고 교회 시설 잘 만들고 음향장치 잘 만들고요. 그리고 자주 멋진 좋은 사람들은 무슨 아이돌 그룹 데리고 와서 무슨 공연 비슷하 하고요.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기 위해서 온갖 상품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전도가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 위주의 영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이 시대의 교회 내에 있는 엘루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세속화라는 엘루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바울은 엘루마를 장님으로 만들어서 제압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속화를 제압하고 세속화를 장님으로 만들 수 있을까? 세속주의 사회를 휘젓고 있는 무신론, 자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물질 지상주의, 스포츠와 인터넷의 종교화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세속화 시대를 맞아서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복음에 대한 확신과 정확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 속에서 예수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외치려면 전도자 자신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게 되면 기독교는 배타적이야. 기독교 복음은 지네들만 뭐 구원받는다고 하니 이거 너무 배타적이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의 비난 앞에 속수 없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우리가 이 시대의 엘루마를 이기기 위해서는 전도 대상자의 내적 필요와 욕구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이 세속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될까 관심 별로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진짜 가치 있는 게 무엇이고 이런 걸 알고 싶은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삶의 참된 의미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회복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출발해서 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전도 대상자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를 기능적 관점에서만 맺는 세속사회에서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만 오늘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관계만 있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외롭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관계가 맺어지더라도 스스로 나름대로 진리를 갖고 있다고 믿는 세속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물론 예수 천당하고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지금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 내에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는 엘루마를 잘 분별하고 거기에 맞는 전도 전략, 선교 전략을 세우고,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말씀과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엘루마의 도전을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우리 온 주빌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